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이 되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더 앞서야지 될 것이 자,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마다 나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분명히 문을 여시고 그리고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안의 망대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야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 이 삶의 망대가 세워져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은 전도의 망대가 요게 분명하게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망대가 감람산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전도의 망대가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인생의 시작이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원죄 속에서 이제 모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원죄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자범죄가 있는 거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태어날 때 이미 원죄 속에서 원죄를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 영혼은 마귀에게 딱 잡혀 있고 그 마귀 손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그 이제 마귀한테 붙잡혀서 끌려가지고 평생을 살아야지 돼. 그리고 이제 그 마귀한테 이끌려서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데 영원한 멸망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망대가 될 수 없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상태 속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망대가 안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망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 이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한 것이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구상 이제 최초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자기가 고집부리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사실은 주신 거예요. 자,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대로 이분이 실제로 다 이루신 거거든요. 자, 그게 십자가고, 그리고 그게 죽음이고, 부활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요 답이 딱 확실하게 난 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 가장 확실한 망대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예요.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고 이 갈보리산의 망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오게 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구원받은 자에게 딱 응답이 되고 이게 이루어지죠. 자, 이거는 자,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고,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딱 얻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딱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분에 따른 권세가 오는데, 어떤 권세가 오느냐면은,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딱 앉았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면은 보좌예요. 우리의 자리가 보좌고, 또 보좌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좌를 삼고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게 이제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다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지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게 제일 첫 번째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망대는 실제로 이제 내 안에 이런 망대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이 문제가 와. 자,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있으면은 문제가 안 옵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문제는 똑같이 오고, 어떤 때는 전에보다 뭐 오히려 이 망대가 세워지기 전보다 더 큰 문제가 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는 계속 문제가 오고 계속 갈등, 위기, 이게 끊임없이 계속 오거든요. 자, 요때에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 3번 부인할 때에 사실 베드로는 이 망대가 속에 있었는데, 이 망대가 있었다니까요. 이 망대가 없어가지고서 부인한 게 아니라 이 망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진짜 요 나중심, 그리고 자 육신중심, 세상중심, 사실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리고 이 땅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상은, 이거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내가 이게 치유되고 오늘 내가 여기에 안 걸려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은 내가 승리하는데 내일 또 지기도 해요. 그렇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주님 재림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분명히 사단이 그 역사하고 있고, 그런 한 해는 이거는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됐네 하는 그러면은 또 속고 당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는 게 진짜 뭐가 있냐, 내 힘으로 되는 게 단 하나라도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24시 늘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런 거지. 그래야지만이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승리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이 동기 안 없어져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동기라니까, 이게. 자,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거 바라보는 이상은 이 불신앙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서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상은 이거 인본주의 계속 들어오고 계속 이거 써야지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이게 안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망대가 분명히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게 삶에서 자꾸 이 망대가 못 써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진짜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집중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 있는 이상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증인이 되리라는 게 약속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40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 중심, 내 동기, 이거를 완전히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아니면은 내 동기 절대로 못 바꿔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나 중심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답이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불신앙 안 바뀌어요. 다른 방법 써가지고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 언약, 하나님 말씀 진짜 믿을 때, 그때만이 이 불신앙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본주의 내 머리 안 쓰는 방법이 그게 오직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속에 있게 되면은 자꾸 내 생각이 빠져나가. 내 생각이 빠져나가고 내 계산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리 안에 삶의 망대를 세워가는데 이게 결국 감남산응답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내 안의 망대와 삶의 망대가 되어지면은 자, 마가다락방은 요 답을 가지고서 자, 24 기도 속에 들어간 게 그게 마가다락방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뭐가 된 거냐면은 진짜 누림이 된 거예요.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역자 우리 중직자분들이 아마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우리가 뭐 순간순간 사실은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는 결국 뭐냐면은 이제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내게 좀 응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좀 응답해 주셔서 좀 괜찮게 좀 해주세요. 이제 모든 기도가 이제 그 기도죠. 근데 그 기도만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도 나 중심의 기도야. 나를 위한 기도야.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거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아파도 좋고 뭐 나아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뭐 돈 벌어도 좋고 진짜 내가 뭐 이렇든 저렇든 요렇든 저렇든 나 진짜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단지 정말 복음에 유익하게 내가 정말 증인될 수 있는 그 길로 그게 그 길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하십시오. 아마 그 기도 하신 적 있으시죠? 아마 그 기도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못 해본 기도였을 거예요. 난생 처음 하는 기도일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마가다락방 기도가 사실 그런 기도였거든요. 이때는 요 말씀 하나만 딱 잡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만 뭐 잡으려고 한 게 아니야.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진짜 감람산 응답을 딱 받고 보니까 다른 게 뭐 필요가 없어. 그래, 이거면은 되지.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거든요. 그게 24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됐느냐면은 뭐 약속대로예요. 말씀대로. 자, 마가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이 이 응답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 오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증인이 되면은 그러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증인을 통해서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셔요.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가 그게 전도거든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바로 그게 전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게 되고 우리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이 응답이 와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전도 문이 열려지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 문은 열렸는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무슨 그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분명히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응답이 오는 중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우리 이광년 집사님이 당분간은 영접운동,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영접운동 계속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냥 그 할머니들한테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계속 복음 전해요. 그러면은 아마 잘 안 받는 사람들이 물론 훨씬 많죠. 그런데 그 복음 듣는 중에 분명히 이 사람 있다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을,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내 발걸음을 그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고, 이래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같은 사람. 자, 17장 6절 야손 같은 사람. 자, 18장 2절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은 제자가 딱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은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어떤 시스템이 세워지느냐 하면은 로마서 16장과 같은 이런 시스템이 딱 서게 돼요. 이게 이제 전도의 망대인 거예요. 이제 지난 그 화요제자 훈련 때에 유 목사님 3강을 내 안의 망대, 삶의 망대, 전도의 망대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요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른 그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성전 건축을 놓고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나의 망대를 세우는데 오늘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망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세운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안의 망대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 형통했어요. 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 형통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삶의 망대예요. 자, 그랬는데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아니 전혀 하나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보디발이 세상에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니까요. 자, 간수장이 마찬가지잖아요. 이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바로는 41장 38절에 있는 대로 이야,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도의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망대를 정말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 그냥 참고로 이렇게 좀 이제 드릴 것은 자, 우리가 이제 414호 이제 요거를 잘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중직자 회의 하면서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그냥 이제 제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생각 좀 해온 부분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아마 지금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뭐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신가 봐요. 또 뭐 사람마다 막 다 다르고 또 뭐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요 사람 요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뭐 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참 머리는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모르겠고 좀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제 생각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시면은 그러면은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그냥 크게 이야기 된 거는
다른 부분은 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더 하면서 하면은 되고, 일단 이제 오늘 그 이제 가장 큰 부분 이야기가 된 부분은 좀 트지 않는 게 좀 그 좋겠다. 좀 이렇게 좀 그 이야기는 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그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제일 이렇게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그 좀 저한테 와닿는 건 한 세 가지가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제일 먼저는 우리 뭐 다 같이 그동안 이야기 이렇게 이제 했던 대로 우리 새가족들 같이 새가족 훈련하고 또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포럼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할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좀 그 필요한데, 예, 그래서 이제 좀 새가족을 위한 그런 좀 공간을 우리가 좀 필요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렇게 그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시거든요. 김계혁 권사님이나 유진순 권사님이나 또 우리 임경순 집사님이나 좀 이런 분들이 그 오전에 와가지고 이 오후 시간 다 마칠 때까지 이렇게 계시려면은 사실 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앉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좀 이제 그런 자리가 사실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아직 이제 우리 현재로서는 그런 자리가 조금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태영아 씨도 조금 이제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우리 재정부 이렇게 보면은 예배 마치고서 이 헌금 개수하고 하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김현순 집사님이 이제 서류 정리하고 다 집계하고 뭐 이렇게 그 장부 정리하고 그걸 이제 다 하니까 뭐 집사님도 보면은 회사에서도 너무 바쁘지, 너무 시달리고 이제 그 시간적으로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 마치고서 혼자 남아가지고서 혼자서 그거를 저기 하고 이럴 여유가, 이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배도 못 드리면서 그걸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일 마음이 이렇게 좀 아파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목양실 이제 거기를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거기서 식사도 하지, 또 남전도의 포럼 거기서 하지, 이러니까 어디 뭐 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제 서류 장부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컴퓨터를 써야지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 장부 정리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몇 주째 이렇게 이제 못 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그냥 어느 날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있고, 좀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뭐 본당만 조금 더 키우고 이렇게 늘리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자리가 뭐 너무 이렇게 막 좁거나 비좁거나 아직은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한 10명 이상 아직은 이제 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초창기 때 이렇게 동삼제일교회를 생각을 해보니까, 동삼제일교회 어땠느냐면은 그 35평 지하에서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35평 거기에 뭐 얼마나 앉겠어요? 한 뭐 100여 명, 뭐 진짜 막 좀 좁게 막 들어가도 뭐 100여 명 좀 더 앉을 텐데,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당에다가 막 텐트 치고, 그리고 뭐 차에다가 막 모니터 달고, 그리고 옆에 막 쌀가게 빌리고 막 이래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공간을 여기에서 크게 뭘 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서 막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고,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공간을 확보하면은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길이 더 좋지 않겠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요걸 만약에 확장을 한다고 할 때에
확장을 한다고 할 때에 이제 비용을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대로 한 1,500 내지 한 2,000 정도 그렇게 이제 지금 공사하는 거하고 또 음향 다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정도 지금 비용이 좀 예상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생각을 해야지 되느냐면은 그냥 이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어떤 이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되 항상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요렇게 할 때에 그래 필요가 요만큼 들어가는데 나는 그러면은 얼만큼 헌신을 할 수 있냐. 이 부분 없이 그냥 막 하자 이러면은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할 때에 그래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는 그래 좀 이만큼 내가 좀 해야지 되겠구나. 이만큼 내가 또 할 수 있겠구나. 좀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이제 모아져서 이렇게 돼야지. 그냥 막 이야기만 하고서 그래서 막 시작해 놓고 나중에 그냥 뭐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하고 나서 그 후에 문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했을 때에 그 후에 과연 우리가 그만큼 한 만큼 효과가 또 얼만큼 또 이게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또 뜻을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이제 하면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선에서 좀 이렇게 인도받는 게 그게 이제 좋지 않나 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역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어떤 이렇게 일을 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어떤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이제 그럴 때 그 속에서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배우는 것이,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또 각자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다 다른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은 응답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가느냐. 그래서 서로 다양한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를 원하셨구나. 이제 그게 사실은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뭐 이게 뭐 튼들 아니면 근데 현들 뭐 그거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 중직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이런 속에서 어떻게 서로 원네스를 이루어가고 하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이게 뭐 이걸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저렇게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마 이게 뭐 개인적인 이야기가 돼서 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김정옥 집사님 전에 이제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처음에 우리 김정옥 집사님한테 한 이야기가 이제 그 얘기였거든요. 집사님 나는 그거 잘 모르고 집사님 재판을 하는 거 그거 실제로 또 이겨서 뭐 얼마를 받게 되고 뭐 나는 그거 잘 모른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집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고 기도하고 재판을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 인도받아 가는지 그거를 집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거를 체험하고 그거를 깨닫는 게 거기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이 있다.